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뭘까? 믿음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믿음이 뭐냐 정의를 내려보라 그러면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리적으로는 잘 설명할 수가 있겠죠. 사전적인 의미로는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딱 손에 잡으라 그러면은 잘 핏듯 말듯한 것이 믿음이에요. 참 믿음은 중요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의롭다함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하나님께 뭘 가지고 나가겠어요? 믿음 하나뿐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믿음이 뭘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속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평안할 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선교행을 마치고 귀환을 했다가 고소를 당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공회에 서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가서 빌립보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변백을 주장하고 무죄를 입증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앞에서 로마 법정 앞에서 서기를 원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그 로마로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그 배 이름은 알렉산드리아호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겨울을 지내고 갔으면 좋겠다, 베닉스 항구에 도착해서 좀 지내고 갔으면 좋겠다 했지만 이 백부장은, 그를 호송하던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어요. 결탁한 거죠. 배를 띄우지 못하면 선장은 손해잖아요. 그래서 배에 잔뜩 짐을 싣고 있고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달리아로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날씨도 좋고 괜찮고 그래서 배를 띄웁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나지 못해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배에 몇 명이 탔느냐? 27장 37절에 보면 276명이 탔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먹정구름이 덮치더니 그냥 비바람이 몰아치고 집채만한 파도가 배들을 삼키기 시작합니다. 배가 바람을 못 이기는 거예요. 선원들이 나와서 이리 뛰고 저리 뛰지만은 배들을 막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짐들을 막 바다에 던져버리지만은 배는 깨어지기 직전입니다. 이때 안타까운 상황을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그러나 14절에 얼마 안 되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흘 동안 막 불기 시작하는데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큰 풍랑은 그대로입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습니다. 모두 다 죽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배 한복판에 서서 풍랑이 막 일어나고 배가 기우뚱기우뚱 하는데 이리저리 사람들은 구르는데 한복판에 서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평온할 때는 모릅니다. 순풍 불 때는 모릅니다. 동남풍이 불고 북서풍이 불고 갑자기 내 인생이 소용돌이 치고 큰 파도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나는 끝났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었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내 뜻대로 될 때 모든 것이 다 척척척척 풀려나갈 때 그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도 없고 별도 없고 밤낮 없이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지나갈 때에 그때 과연 내 믿음은 어디 있느냐?
그때 믿음이 실종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미친 바람 속에서도, 어떤 광풍 속에서도 믿음은 더 빛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난이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외쳤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이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는 정금같이 나온다. 그렇습니다. 순금 같은 믿음, 아니 오히려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믿음에 큰 확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 큰 믿음은 뭐냐? 불과 같이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금보다도 귀한 그 믿음.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용광로 물에 집어 던져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어렁거리는 배고픈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믿음의 진가는 고난 가운데서 비로소 그 빛을 발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장난이 아니에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명이에요. 믿음은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어떤 풍랑도 이길 수 있는 믿음. 오늘 그 믿음이 뭘까? 도대체 이 믿음의 정체가 뭐냐?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말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나타나는,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그 믿음이 뭘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뭐냐? 첫 번째로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믿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안돈시키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배가 좀 깨어지면은 그거 다시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25절 말씀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27장 35절 말씀에도 보면은 34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머리털 하나 상할 자 아무도 없다. 마지막 남은 음식 하나님께 축사하고 벌벌 떠는 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안심하세요. 그럴 때 안심하고 다 받아 먹었다 그랬어요. 안심, 안심, 안심 세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등심이 아니라 안심인가? 믿음은 안심고기를 먹는 건가? 좀 썰렁합니다만 우리 한번 인사하세요. 안심하세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우리 교회 큰일 났어요. 이제 문 닫게 생겼어요. 이거는 의심입니다. 이건 안심이 아니에요. 이건 불안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을 조성하게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믿음이 생겨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있던 믿음도 다 떠나버리고 말아요. 뭐가 믿음이냐? 믿음은 내 안에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보세요. 항상 우리에게 안심하라 그러지 언제 두려워 떨어라 그랬어요? 불안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아라. 믿음은 샬롬입니다. 믿음은 평안입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평안이에요. 내 속에만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타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네 사람이 불안에 떠는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세워가지고 지붕을 뚫고 내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중풍병자에게, 두려워 떠는 자에게 안심하라.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나아버렸어요. 아멘. 기도 응답은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라. 12년 동안 하혈을 합니다. 한 여인이 병원 찾아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의사 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돈도 다 잃었습니다. 병은 점점 깊어갑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정한 여인입니다. 감히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뒤로 찾아갑니다. 옷가를 만집니다. 옷가만 난 만져도 나는 나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님이 돌이켜보시며 그 여인을 바라봅니다. 하시는 말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에는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나아버렸어요. 항상 보면 주님은 안심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제자들 보고 먼저 배를 타고 먼저 떠나가라. 내가 뒤따르겠다. 그런데 밤에 막 풍랑이 일어납니다.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와요? 유령인가?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아라. 풍랑이 일어납니까?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거리가 생겼습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까? 낮에 구름 기둥도 없습니까? 밤에 불 기둥도 없습니까? 안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에 평안과 믿음을 겸비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피스풀한 마인드를 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큰일 났다, 끝났다,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괜찮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야기하지 말고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괜찮습니다. 우리 교민 경제가 어떻고 지금 불경기를 맡고 유가가 하락이 돼가지고 중국 시장이 정권 시장이 흔들리고 기후 변화가 있고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먹고 사냐? 어떻게 하든지 65세까지 버텨야 되는데. 아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이고, 입술에 풀칠하기도 힘들다. 맨날 그러니까 입술에 풀칠하기도 힘든 거예요. 65세까지 근근히 살아가다가 휴 살았다. 그런데 질병이 찾아오고, 아이고, 여러분요, 항상 괜찮다고 말해야 됩니다. 제가 20년이 됐는데 첫날부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교민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듣는 이야기야. 작년에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작년에 우리 교회는 더 부흥됐습니다.
예산도 더 많아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 괜찮다고 안심시킬 때에 되는 것입니다. 276명이 어떻게 살았어요? 풍랑이 없어져서 산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살았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한 사람의 믿음의 영향력이 모든 사람들을 안심시킬 때에 276명이 몽땅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찮다고 말을 하십시오. 큰일 났다고 말하지 말고 집에서도 좀 때거리가 없을 때에 아이들 모아놓고 이제 큰일 났다, 우리 먹을 거 없다, 아빠 직장 떨어졌다, 오늘부터 세 끼 먹는 거 한 끼로 줄인다, 당신 이제 커피 절대 먹지 마, 이제 우리 걸어 다녀야 돼. 그런다고 될 것 같아요? 큰일 났어, 우리 집안 큰일 났어. 그때 아빠가 딱 막 괜찮아, 우리 예배 드리자, 할렐루야. 후회한다고 되는 거예요? 따진다고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에 안심하라 이전에 21절을 보면 21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크레데에서 떠나지 아니었다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바울이 떠나지 말자 그랬어요. 그러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 잘됐다 고 봐라, 내 말 들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이런 유라굴로 방풍을 만났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그랬으면 좋을 뻔했겠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믿으면은 하나님은 제2의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따지는 게 아니라, 책망하는 게 아니라, 꾸짖는 게 아니라, 좋을 뻔했다 껄껄껄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보면서 한심하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라도 하나님을 믿자, 안심하라. 하나님은 제2의 제3의 기회를 주신다.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사람을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문에 우리는요, 과거가 어떻게 됐든 간에 괜찮습니다 이야기해야 돼. 큰일 났습니다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괜찮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돼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힘을 얻지, 용기를 얻지. 어느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밥상이 나왔어요. 아내가 정성껏 차렸습니다. 밥을 먹는데 갑자기 뚝 하는 거예요. 돌을 씹은 거예요. 아내는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여보 어떡하지? 이럴 때 화를 내면서 팍 뱉으면서 밥상을 확 엎으면서 도대체 마누라는 게 이거 밥 하나도 못해? 이런 게 아니라 미안해하는 여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괜찮아, 돌보다도 밥이 많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 이게 믿음입니다. 아내를 안심시키십시오. 남편을 안심시키십시오. 성도들 안심시키십시오. 불안을 조성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단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 끄떡 없습니다. 입에는 끄떡 없습니다. 우리 교회 끄떡 없습니다. 우리 집안 끄떡 없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모두다가 큰일 났다고 그럴 때에, 우왕좌왕할 때에, 통곡하며 죽었다고 그럴 때에 괜히 이별을 탔다 하고 후회하는 자들 가운데서 바울은 밤중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276명 몽땅 너에게 주었느니라.
걱정하지 말아라. 아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은 뭐냐?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믿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것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무릎을 딱 치고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읽을 때마다 의심이 되고, 성경은 읽고 현실은 현실이고,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말씀을 내 현실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강풍을 왜 다스리지 못하겠습니까? 문제는 환경의 광풍보다도 내 안에 광풍이 일어나는 게 문제예요. 마음에 일어나는 이 의심의 불안의 풍랑을 말씀으로 다스리게 될지어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대로 된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이 역사할 때, 믿는 자 속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믿는 자 속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활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천지가 개벽되어도 나는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그 말씀하신 바를 어찌 실행치 아니하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말씀대로 됩니다. 특별히 풍랑 중에 안심을 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면 풍랑 중에서도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말씀대로 믿는 신앙, 어려울 때 성경을 덮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더 성경을 더 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피곤할수록, 바쁠수록, 어려울수록, 안 될수록 더 성경에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곤란 중에 나의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라.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말씀. 시편 119편 92절 말씀에 이 말씀을 내가 사랑하니 이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니 만약 이 말씀이 나에게 고난 중에 위로가 되지 않았다면 나는 고난 중에 나는 망했을 것이라, 멸망했을 것이라. 나를 멸망해서 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검, 어떤 악한 계획에도 맞출 수 있는 에베소 6장 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때 시편 119편 165절에 평안이 임하고 장애물은 없어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14차례 신한 선교팀에 참여한 유순희 권사님, 나이가 좀 됐습니다만 이혜영 전도사님이 자꾸 권유를 했어요. 이번에 같이 갑시다. 약간 마음이 상할 정도로 이 늙은이 보고 뭘 자꾸 가자 그러느냐. 근데 금요 철야 때 은혜 받고 기도하는 데에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가야 되겠다. 주님이 가라시는구나.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자 그래서 가는 것 같으니 자존심이 상한다. 다음에 나는 갈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데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띠띠우고 너를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가라는 말이요, 가지 마라. 당장 그 다음날 비행기표를 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자존심 내려놓자. 주의 음성에 순종하자. 그분 다녀오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늙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돈이 없다 할지라도, 피곤하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두 번째, 세 번째는 미래와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26절 말씀에 뭐라고 간증을 하느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반드시 한 섬에 도착하게 되리라. 반드시 육지에 도착하게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건 뭐냐? 내일의 희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여전히 풍랑이 일어나고, 지금은 해도 별도 밤도 낮밤이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칠흑 같은 어둠이지만은 반드시, 따라합시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린다. 이거는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믿음대로 27장 44절에 보면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따라합시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저 믿음대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76명 모두 다가 몽땅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섬에 도착했어요. 반드시가 마침내가 됐어요. After all, 마침내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과정이 있어요. 보세요. 안심시켰습니다. 말씀대로 된다고 큰 소리 칩니다. 그리고 내일의 희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안 바뀌는 거예요. 며칠 동안, 11일 동안. 여기 27절 보면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그랬어요. 여전히 이리저리 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짐을 짐작하고. 여러분 보세요. 19절과 비교하면 사흘째 되는 날에 지금 바울이 간증하고 있으니 14일째니까 11일에서 3을 빼면 며칠입니까? 11일. 14에서 3을 빼면 몰라요? 14불에서 11불 빼보세요. 3불 당장 나오잖아요. 아니다, 14에서 3을 빼면 11일이 당장 나오잖아. 그러니까 11일 동안은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반드시 한 섬에 걸리라 희망을 가졌지만, 믿음을 가졌지만, 안심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믿음 잃지 마세요. 희망이 있는 자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희망을 먹고 사는 거예요. 무덤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무덤을 바라보고 부활을 생각한다고요. 달라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무덤을 바라보고 아이고 나도 언젠가 죽겠구나 그러겠지만은 저 무덤을 바라보면 나사로를 생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선지자를 생각합니다. 저 무덤에 있는 자들이 나와서 큰 군대가 되는구나. 나도 무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는구나. 무덤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 생애가 안 바뀐다 할지라도 희망은 결국 나를 마침내 한 육지에 상륙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은 마치 나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죽음이냐? 절망이 죽음입니다. 뭐가 생명이냐? 희망이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있느냐? 평안이 있습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저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미래와 희망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준다 그래도 왜 못 받습니까? 희망을 준다! 아멘! 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절망은 물러갑니다. 염려는 물러갑니다. 근심은 물러갑니다. 전도서 11장 10절에 마음의 근심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될지어다. 희망이 있게 될지어다. 그 희망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희망이 현실될 때까지.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할 때 증거이기 때문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희망은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주소가 3637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 땅을 구입하고 나서 성전을 지을 때에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변에. 그랜팍 이 길을 내면서 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소 번호를 신청해라. 100대냐 10대냐 1000대냐 물어봤더니 1000대래요. 3000대 짝수냐 홀수냐 물어봤더니 홀수래요. 두말할 것 없이 3637도 해라. 왜? 에스겔서 36장 37절이 생각나서 한 사람이 살지도 않는 황폐한 땅에 그곳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주고 사람의 떼로 채우고 제사들을 양떼로 채우겠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내게 이루어주기를 기도하여 할지니라. 그 말씀 붙들고 3637 그랜드팍을 지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여기 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품고 살리라. 아멘. 제가 올라오기 전에 묵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조기에 앉아있는데 그 말씀이 강렬하게 떠올라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소망이 더욱 넘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누가 헌금에다가 그것을 이루어졌어요. 영이 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희망이 넘치게 됩니다. 어두운 영이 임하게 되면 절망이 임하게 됩니다.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쫓겨갑니다. 절망이 쫓겨갑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땅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십시다. 절망의 세대에 희망의 노래를 부르십시다. 맨날 안 된다, 힘들다, 안 된다, 낙심낭망하지 말고 희망,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뭡니까? 희망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란 게 뭘까? 내 안에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내일의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너무 커서 이 믿음에는 생명 같아서 막 번식하고 영향을 미치고 임파테이션이 일어나고 파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평안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 모든 사람들 안심해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루터 한 사람 때문에 성경이 읽게 됐잖아요. 믿음을 가지게 됐잖아요. 사람들이 막 희망을 가지고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해봅시다 합시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절망의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그게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그게 예수 이름의 역사, 그게 성령의 역사, 그게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왕 믿을 바에야 저렇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역경도 굴하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도 돌파하고 멋있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멋쟁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